잠언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쪽 남도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왔구나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겨울이 오는 건지 이게 봄이 오는 걸 시샘하는 꽃샘추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아주 이중한 때가 되었는데 다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다들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지금 이번에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지금 나누고 있고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죠. 또 이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서부터 이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뭐라면 온전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에서 말씀하신 그 온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잠언서, 다음 주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우리들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온전하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온전은 모든 일에, 어디서나, 모든 순간 온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또 신앙은 이원론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은 선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거 해가지고 다 배척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온전을 기도하고 구하면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항상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온전하다, 신앙인답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못했는데, 모든 일에 또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뻔뻔하세요. 이 세 가지 곳에서 다 됐으면, 다 온전했으면 우리 이미 천국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생활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구하고 찾고 내 마음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온전하기를 구하는 성도요, 또 복 있는 의인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온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온전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인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온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온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으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잠언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듯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들으라, 또 마음에 두라, 떠나지 말라, 지키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온전해져라, 또 이렇게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주길 원한다면 이 잠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해지라 이렇게 교훈할까요? 온전해지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아직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목사라고 온전하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이런 거래요. 우리는 욥기서부터 지금 온전이라는 단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 삼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온전함의 최우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또는 시장에서 뭐 그 100원 깎기에서 뭐 악다구니를 쓰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좀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는 있어야죠. 내가 세상에서 잘났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온전한 겸손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이런 거래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경외함이 뭐냐면 이렇게 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자,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소극적인 면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거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지식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3절, 22절이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이런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좀 들을 줄 아는 것. 이거 온전한 거예요. 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한, 또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면 말씀의 책망을 좀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인간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지 않는 것,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쭉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극적인 하나님의 경외를 해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를 안 하면 바꿔 말하면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것이 성도가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며 방법이며 이유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잠언은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명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게 명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위에 2절 보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라고 2절 나오죠. 예, 이렇게 명철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0절 말씀 보면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즉 경우나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의는 뭐죠? 모두를 위한 것. 정의는 뭐죠? 바른 것. 정직은 뭐죠? 내가 올바른 것. 이해가 되셨죠? 이 가운데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공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정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정직한 삶을 사셨습니까? 잘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면 모든 길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길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경외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선한 길,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깨닫고 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믿음의 내용이 성도의 마음으로 들어간대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2장 10절, 1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는 자신에게 온전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나 스스로에게 온전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에게는 완벽하게 하려고 자신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허술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온전해, 완벽하고 온전하고는 달라요. 근데 온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에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3장 1절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지사님 지난 한 주간 내가 뭐 행동으로 뭐 특별한 건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죠?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100%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마음은 오는데 몸이 약하구나 라고 위로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계시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막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네가 마음은 오는데 내 몸이 약하구나.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성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해낼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참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또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먼저 잘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이 조속간으로 변하는데 그 마음이 심지가 굳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을 지킨다는 말씀은 3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5절은 보셨을까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 마음을 다해서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와 내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할렐루야.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대신 내 것과 내게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내게 온전하다라는 것은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리십니까? 인정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정집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몇 주 전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막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막 아플 때, 에이씨 이게 뭐야 진짜, 겨울어서 못 살겠네. 뭐 이렇게 재수가 없지 막 이랬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랬어요. 욕하지는 않았죠. 그래요. 아프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마음이 욱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셨겠지. 내가 깨달아야 될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샤워를 할 적마다 이 복막에 달려있는 이 관을 봐요.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카테터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뭔 뜻이 있겠죠?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마음이 퍽퍽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해 뜨는 날도 있고 때로는 바람 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아래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인정해드리는 이런 온전한 가운데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악에서 좀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온전한 거예요. 자, 이제 3장 6절, 7절 말씀을 이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로 내게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악한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했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온전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인정하면 3장 10절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말로 표현하면 복을 주리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나 자신에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기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에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그러면 내 창고가 내 자신에게 온전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인정해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거야. 이어집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온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싫어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 좀 꾸지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누가 꾸지람하는 거예요? 목사가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인정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인 거예요. 꾸지람을 듣는 것처럼 찔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새순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훈훈하게 해주고 이런 말씀은 못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나 자신에게 온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하실 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나의 허물을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줘야지 라고 기도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와서 웃는 데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곳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에 나오면 이웃을 생각하며 아파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웃고 즐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온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웃에게 이렇게 온전하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 자신에게 온전하고, 이제 세 번째 이웃에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웃에게 온전해야 되는 것은 참 많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열심히 했어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나눔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참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교육사업이나 보육사업, 그 다음에 나눔사업, 구제나 봉사나 이런 거 안 하면 한국 사회 정말 막막한 사회 될 거예요. 너무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한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이웃에게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게 된대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한대요.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가 해야 될 구제와 봉사와 선교, 나눔 이런 것들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주 세순교회도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뻔하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교회랍니다. 이제 멀잖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온전할 수 있는,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라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근데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거래요. 3장 27절 35절 그 사이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게 선을 베푸는 것 온전한 거래요. 이웃을 해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포악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떤 행위도 따라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에게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좀 믿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셔야.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막 죄짓고 저런 사람들, 저렇게 막 술 먹고 막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도와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구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상대가, 그 이웃이 그 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받을 거예요. 그게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돌아 결국은 나와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잠언은 이렇게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5장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는 이 세 가지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언서 말씀인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지혜는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해주시고 나 자신에게 온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리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온전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필요한 물질과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